53장 5절 6절.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서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선지서가 시작되는데, 선지서는 모세를 기반으로 해서 모세가 직접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중재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준 것이 이제 모태가 되어서, 이후에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중요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다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진짜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면 그는 진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모세와 선지자 외에 이제 진짜 오실 참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이제 옛적에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가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나타난 사람이 이제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였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인데, 다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얼굴이 이렇게 빛이 났잖아요. 율법을 받아도 얼굴에 빛이 났는데, 나중에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보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는 이제 그 온몸이 변화되어 광채를 띠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이후에 너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계속 모세와 같은 선지자, 참된 지도자, 참된 하나님의 또 중재자, 그런 사람을 기다렸지만, 물론 그 안에 선지자들도 대단했지만 이제 모세와 같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늘에서 말이 들리기를 뭐라 그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모세 이후에 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의 이제 상황을 보면은, 이사야서는 아수르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있던 시대는 그 우시야 왕이 죽을 때 부름을 받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히스기야 시대까지, 므낫세 시대까지 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 시대는 이제 아수르라는 큰 대국이 이제 압박하고 내려오고 있고, 이제 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사야서 6장 이후에 18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이제 바벨론의 압박이 시작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죠.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 이사야가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이 우시야라는 왕이 약 50년간 통치를 하면서 나라를 잘 부강하게 잘 통치를 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좀 실수가 많았지만은, 근데 이사야가 이 우시야 왕을 통해서 굉장히 그 위로를 받고, 또 우시야 왕이 잘 통치하니까 그것으로 이제 힘이 되었는데, 이제 이 우시야 왕이 그만 죽고 맙니다. 죽고 마니까 이사야가 굉장히 낙심이 됐던 것 같아요. 나라의 좋은 통치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낙심이 되고 있는데, 이사야서 6장에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한번 가볼까요? 6장에 가시면 이사야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6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74페이지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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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아멘. 한 왕이 죽고 나서 굉장히 낙심이 된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둘레의 스랍들이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모셔섰는데 6날개로 이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이제 날면서 이제 찬송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리고 문지방의 터가 요동할 만큼 이제 찬양을 함으로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시야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아멘. 온 땅에 충만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왕보다 높으신 이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 은혜이죠. 근데 내 입술이 이제 부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숯불을 갖다가 이제 이사야 입술에 댐으로 하나님께서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제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힘이 나거든요. 죄 사함을 받으면 힘이 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제 당장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 응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하면 참 우리 이제 좀 답답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제 나를 보내소서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가 가서 말을 전해도 그들은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이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가라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뭐냐면 이 시대에 우상 숭배가 이제 팽배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악행을 행하고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외적인 것만 있지 실제적으로 마음은 주께로부터 먼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외치는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을 것입니다.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심판 가운데도 보내시고, 정말로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듣지 않거든요. 그래도 보내세요. 진짜 우리가 진짜 위험한 것이 뭐냐면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악에 빠져 있고
우리가 연약할 때라도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래도 은혜로운 시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우리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안 들려지기 시작하고, 진짜 가라는 것은 음식에 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람이죠.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도 주님이 이제 은혜로 또 보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자,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3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어느 때까지 전하라고요? 듣지도 않는데 나라가 망할 때까지. 땅이 황폐하고 주민이 없고 가옥이 사람이 없으면 이거 뭐 나라 망한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나라 망할 때까지. 얼마나 이 선지자가 외롭고 힘든 지금 선지 사역입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소망을 하나 주십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무를 베어도 뭔 남아있다고요?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쳐도 그 중에 그래도 구루터기 같은 사람이 아직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남은 자들. 나라는 망해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계속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것이 이제 이 이사야서 6장이 전체적인 그 이사야서를 나타낸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선지자가 계속 외치는데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언제까지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뭔 남아있다? 구루터기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들이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아멘. 이제 전체적인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이 6장에서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40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36장에서 39장까지는 열왕기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36장, 37장은 아수르를 물리치는 이제 히스기야. 그러나 38장, 39장에는 어떻게 되죠? 그 승리하고 나니까 바벨론 사신이 오잖아요. 근데 사신이 이제 그 병에서 나니까 사신이 오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가 실수를 하잖아요. 뭐 합니까? 그 나라의 온 모든 그 내탕구를 다 보여줘요. 무기고 보물고 다 보여주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죠. 너희에 있는 이 모든 보물과 귀한 것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시가 거기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40장에는 급적인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40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40장.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39장까지는 심판이 나와 있고, 구약이 39권인 것처럼 구약은 좀 심판에 관한 얘기잖아요. 이제 40권, 우리 성경 66권이잖아요. 참 이게 되게 좀 희한하고 그런데 40장부터 마치 복음서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누가 오신다?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외치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제 그 심판의 포로로 갔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6절부터 40장 6절부터 보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되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아수르도 엄청나게 대국이고 바벨론도 대국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풀과 같아요. 그 영광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쩐다고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반드시 구루터기라도 하나님이 살려내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대국이 있어도 결국은 풀처럼 사라지게 되지만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 오늘 4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지금 현실적으로 낙심되어 있죠. 주님, 그러나 현실 참 그 말씀은 좋지만 우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우리 40장 27절에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좀 깁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고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또 압박 속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의 길은 주님께 송사가 숨겨졌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르는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은 뭐 영원하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뭐라고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우리 하나님은요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곤비하지도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룬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 말씀 놓치지 않았다. 너희 구루터기를 다시 모아온다는 이 이야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연약해요. 그렇죠? 오늘도 무더운 여름철이라 이렇게 힘도 없고 그래서 아멘소리도 점점 작아지고 그 다음에 예, 또 영적인 것도 굉장히 이렇게 힘이 좀 빠져가려고 하는 이런 시대. 여러분 우리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힘이 부족한 적이 없어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런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두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53장으로 가겠습니다. 53장.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 구원자는 뭐냐면 우리를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고,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당해요. 징벌을 받고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 고난 받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죄는 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철저하지만 그 진노의 철저한 만큼 그의 사랑도 크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난받는 이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고난받는 당사자도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게 여긴대요. 자, 우리 10절 53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권제물을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종으로 이렇게 고난받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10절에 보시면 10절 끝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에 보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만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후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노를 당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구루터기를 이제 구원해 내시는 이유는 그들로 더 정결하고 복된 자가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잠시의 이제 진노의 고통을 그들에게 견디라고 하시고,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사실은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도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은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 이사야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대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시대도 이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힐난을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대예요. 그런 세대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이 하는 날이 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힘이 지치시는 분이 아니다. 그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진노에서 그들이 큰 고통 속에 빠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돌이키셔서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더 복된 나라로 세우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지만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누가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가 참 만족하는 것은, 그가 그 고통 속에서 만족하는 것, 그가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기다리고 있죠. 주님의 그날을, 위로의 때를, 주님이 오실 날을, 그의 길을 예비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이제 부활해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이 시대에 고통받는 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실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는 말하기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정말로 그날이 올까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쪽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 때가 많죠. 아마 이사야 시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긴 시간에 고난을 받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까? 물론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우리를 상하게, 우리로 어렵게 했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회복시켜 주실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반드시 오신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해서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운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 살아가면서 신앙이 점점 약해져요. 날씨 탓도 있고 환경 탓도 있고 시대의 탓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 부활하여 영생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오늘 이번에 임직자 교육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로 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모양과 그 모습으로 희생의 모습도 보이고 내 모습이 좋아야 그들이 예수를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이웃이 어떻게 예수를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의 희생, 예수님이 우리를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킬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우므리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대단했던 아수르도 바벨론도 풀과 풀의 꽃과 같아서 한순간에 무너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오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망해가는 나라에 그 남은 구루터기 몇 명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고생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곧 무너져가는 것 같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세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서도 만족하게 여기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참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이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가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아스와 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그 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들의 모든 세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오늘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돌이키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기쁨을 위하여 그 고난을 참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을 십자가에 아버지 내주면서도 아버지 기뻐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복된 날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대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점점 세대는 아버지 연약해져가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잠시의 고난의 아버지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크신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 아버지 여기 있는 구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늘 거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이 환경과 이 상황들을 보지 말게 도와 주옵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황이 사실 우리의 상황과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부활하셔서 우리로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버지, 이 소망 잊지 말게 도와 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 아버지 반드시 오시는 그날에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되어 서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옵시며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